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은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개월 동안도 주품에 품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공급하사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해주시며 연약한 육체를 붙드사 강건케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묶인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도록 역사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행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만니 가보자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들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공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크신 이름과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또 경배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만물이 주의 것이요 또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장차 주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또 영원한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일생 동안 믿음 하나 붙들고 쫓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 주셨사온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이 은혜 얻게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권속들을 이 시간 주님의 권능으로 붙도사 각각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쫓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 부담을 다시금 영적 능력으로 소성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열심이 이제 선한 열매들을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특별히 찬양의 열매와 또 그 입술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무심령들이 날로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바로잡아 주시어서 찬양과 감사가 꽃 피우는 예배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이제 봉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정의와 그리고 공평이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동성애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해 주시어서 말씀 위에선 경제가 되게 하시고 정치가 되게 하시고 행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신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받아야 할 불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성령 세례를 주시고 불심판을 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영생과 구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장차 주 오시면 영생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만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함을 인하여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였사오니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자랑할 것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또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1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주옵소서. 시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주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 또 한 달간 또 이제 일한 것에 대한 감사와 소득의 10의 1을 주 앞에 드리는 그 열매를 축복하사 산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일생 동안 물질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헌금으로 또 기타 여러 명목으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흠양하시는 향기가 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 또한 다쳤던 모든 눌린 것에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의 주님을 붙드는 이들마다 소망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금 열정을 도하여 주셔서 주님에 대한 열정, 또 이 사회에 대한 봉사 열정, 배움에 대한 열정, 또한 형제 사랑에 대한 열정, 믿음에 대한 열정, 찬양과 감사에 대한 열정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주께서 베푸실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함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좌우옆분과 한번 인사 나눌 텐데요. 오늘은 조금 버전을 바꿔서 우리 지방 사투리 언어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옆분들과 당신이 최고요. 한마디 더 해보죠.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믿으시지요? 네, 정말 옆에 계신 분이 귀하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6시부터 7시 반, 1시간 반가량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시간이 6시인데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 전에 카톡을 통해서 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들어오시고 그래서 함께 앞으로 주일 예배에 같이 기도 인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역이 준비됩니다. 우리 뉴스들은 꼭 우리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 받았어요? 나눔 뉴스? 들어올 때 꼭 챙겨주시고 우리 방집사님 좀 한번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통역 우리 뒤에 운수 형제가 매주마다 섬겨주는데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백신들 거의 다 1차는 다 맞으셨죠? 이미 다 맞은 분도 있고, 또 2차 맞을 준비도 있고,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만 16세 이상,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연령 제한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백신 맞는 우리 모든 분들, 다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5월 8일 마더스데이인데요. 우리가 해마다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날 하루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예전만 못하지만 또 지혜를 모아서 함께 이 날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수님으로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족복,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시험,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같이 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열리죠. 새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한다 그랬죠.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고, 그리고 새 창조가 시작되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족보로 이어지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거슬러 올라갔더니 아담이 나오고 그 아담을 영어 성경으로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을 지칭했습니다. 그런 오늘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험은 마귀가 최초의 아담,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오늘 둘째 아담,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라는 말도 거기 아주 적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넘어지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자리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많은 유혹이 옵니다. 참 사단이 아주 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은 딸로서 그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참 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후에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마귀가 나를 흔들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뺏으러 간다고 하는 이 마음의 각오, 이걸 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마귀는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회개해서 세례받으면
구원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바로 그 책에 우리 이름이 있는 줄 믿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시험 받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걸 믿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험입니다만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과 아주 동일한 거예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라 이 시험을 받았죠. 아담과 하와로부터는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 동일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절만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역시 아담 하와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통치권을 너가 가질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살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듯이 아담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게 이제 하와 얘기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마귀 이야기죠.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받은 세 가지 시험이나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은 바로 동일하고요. 오늘도 우리도 역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단은요,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은 성욕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성욕으로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꼭 마귀가 이렇게 물질로 시험을 합니다. 뭔가 되고자 하는 이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은요, 꼭 이 명예를 걸고 넘어지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런 권력을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도 가장 약한 부분을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가장 약할 때 마귀와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금식이 막 끝난 상태입니다. 그때 몹시 시장하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약한 것,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 동일하게 반복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굳게 서면 다시는 그 일로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데,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넛이라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도넛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시죠? 도넛은 어떤 엄마가 이제 도넛을 이렇게 이제 구워주는데 이게 이제 빵을 굽다 보니까 항상 이 가운데가 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오늘도 엄마가 이렇게 빵을 구웠는데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익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가운데만 빼먹고 그냥 놔두고 이게 둘레만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그러면 앞으로 만들 때 그냥 그 가운데를 빼고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요. 속 비워놓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일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속을 빈 상태로 이렇게 만든 것이 오늘날 이렇게 도넛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사실 계속 그 일로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죄들, 습관들, 정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 정말 먹기 좋은 도넛처럼 우리가 주님 모시기에 정말 훌륭한 그런 성도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험은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반드시 밀을 통해서 빵이 나오게 하고요. 그렇죠? 또 빗물을 통해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겨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요,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떡이 되게 하면 하나님과 별도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시험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게 하는 바로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는요, 여기까지예요. 4절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 말을 기억하시죠?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죠?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뒤에 내용이 생략됐어요. 그리고는 요 말씀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왜 뺐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참 많은 부분들에게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1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요, 마태와는 다르게 아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가르침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내 가르침, 내 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이것을 이렇게 누가복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능력이 담아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능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선포하는 것보다 2번, 3번, 그리고 아주 내가 여러 번 해서 이렇게 내 입으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정말 그 말씀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영입니다. 이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 육은 멸망이지만 영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영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건강합니다. 그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말씀의 영이 내 안에 적으면 적을수록 내 영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이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막 이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될 분량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현재 열왕기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은 영이고 그 영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이렇게 강건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멸망하거나 그리고 우울해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우울증이 있다. 나 요즘 우울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말씀인 이 영이 오늘 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것이 없으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은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긋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얼마든지 떡이 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항상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사는 인생이 정말 복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러한 교훈은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얘기하면 이제 경제죠. 그렇죠? 이런 의식주에 해당되는 이제 경제인데, 이 경제든 뭐 정치든 또 사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경제는 다 사람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그러죠. 말씀이 없는 경제는요,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근데 정말 우리 이 땅 미국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 위에 있는 경제, 말씀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훨씬 더 자유하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말씀 위에 우리의 비즈니스가 세워져야 되고, 말씀 위에 우리의 어떤 경제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게 절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아마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뭐 두 번도 아니고 선악과를 몇 번 따먹었어요. 뭐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따먹은 건 사실이죠. 지금 마귀도 예수님께 한 번만 worship me,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이 천하 만국은 주인이 누구지요? 주인이 누구예요? 원래 이것은 아담 하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사단이 뺏었어요. 그렇죠? 뺏은 것 가지고 내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내게 한 번만 나를 워십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뺏은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이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누구를 다스리냐면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가 다스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을 이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이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이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왕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해할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천하 만국을 아담 하와로부터 뺏었는데 자기 것인 줄 알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한 번만 워십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뭐라는 거예요? 네, 경배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그런가요? 이 세상을 섬기라는 이런 마귀의 유혹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천하 만국을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뺏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되찾는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되찾는 방법이에요. 뭐 엄청난 일을 해서 되찾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8절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섬기면 우리가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빼앗겼던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다 되찾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천하 만국을 우리가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빼앗겼던 이것을 되찾으셨고 끝까지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되찾으셨고 이 되찾은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되찾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회개해서 세례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이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만 기름 붓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마귀에게 경배하거나 여러분 세상을 섬기면 절대로 이 천하 만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속는 겁니다. 사단은 뺏은 걸 자기 것이냐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겼기 때문에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되찾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러면 이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이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 권세. 축복 권세. 우리가 축복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축복한 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도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 권세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걸 되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걸 사용하셔야 된다. 축복권. 이게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으로 잠깐 다시 가보면 이 하와, 우리가 성경은 이제 아담과 이브라고도 하죠. 여기 보면 이제 하와가 뱀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뱀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난 사단의 이름이죠. 그 뱀 속에 루시퍼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너 루시퍼 아냐? 난 네가 누군지 알아. 네가 여기 왜 들어왔어? 너 여기서 나가. 그러면 이 뱀의 형상을 지닌 루시퍼는요, 에덴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있었어요? 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루시퍼도 나가야 돼요. 근데 하와는 이걸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권도 있지만 이 다스리는 권세도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와는 그걸 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루시퍼의 말에 넘어가 버리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의심하죠. 그걸 사단이 이용을 하죠. 정령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려요. 사단이 언제 가장 강하게 역사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그때 마귀는 강하게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에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누가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막 강하게 흔드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천한 만국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뺏은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삶의 우선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뛰어내리랍니다.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마귀가 인용을 해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떨어질 즈음에 이렇게 보호해 주실 거다.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다 받들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시험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니 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잘 다니시는 분에게 아니 왜 뛰어내리라고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뭐 높은 히말라야 산이나 아니면 뭐 이스라엘의 가장 높다고 하는 뭐 헐몬 저 위쪽이지만 헐몬 산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뛰어내리라고 하면 그럴 만도 한데 아니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뛰어내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시험 이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죠. 이왕 말이 나온 김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명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내가 시험에 든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험을 이기는 책은 뭐라고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로 이 6장 16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은 이제 이 세 번째 시험은 어떤 거냐면 아니 이유도 없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이렇게 수종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주신다. 무조건 지켜주신다.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함정은 뭐냐면 무조건 지켜주시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유혹을 받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은혜를 주시지,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치라 하니까 그때 홍해가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갈 때에 거기에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베이스가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시험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세 번째 시험에 주는 교훈은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늘 앞선다는 것이고, 그리고 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맞추는 그런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돌을 떡을 만들어라, 내게 절하라, 뛰어내려라. 결국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뛰어내려도 예수님은 안 죽으시고, 돌들로도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셨죠? 첫 번째로 돌을 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를 누가 위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제는 따로따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뭘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준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 세상 섬기면 천하만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천하만국을 얻을 수가 있고 다스리죠.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이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바로 두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천하의 본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천하를 누구에게 맡겨줬어요? 아담 하와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에게 절하면 자기가 주겠다는데 마귀가 창조주인가요? 마귀는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물질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코 자신을 위해서 이것들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자꾸 쓰다 보면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스타가 되어야 되고,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항상 이런 것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타됨을 포기하신 거예요. 뛰어내리면 얼마나 스타가 됩니까? 스타성을 예수님은 포기하셨어요. 철저하게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셨고 사람들만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쓸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니까 이기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는 정확하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려줘요. 첫 번째는 뭐였죠? 바로 예수님은 항상 시험 받을 때도 뭐가 충만하셨어요? 성령 충만하셨고. 두 번째는 아담 하와와 달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시험 당함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우리가 마냥 늘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주님 제가 또 시험 당했어요. 제가 또 졌어요. 정말 주님이 이런 것만 원할까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부분적으로 혹은 적게 알지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저 여러분이 제가 시험에 넘어졌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더니 처음에는 마귀가 야 너 왜 그래? 근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가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마귀가 얘가 조금 이상해졌네. 그런데도 내가 여호와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막 그랬더니 마귀가 얘는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떠나고 말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
오직 하나님의 이제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다스림의 권세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지금 시간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창조의 질서를 어기며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내가 믿고 이 권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한 대로 그 모든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자녀와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